아주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머리를 깎아주셨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로 기억합니다. 동네에 있던 옆집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무더운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민철아, 너는 2배를 받아야 돼. 머리 깎는 값을 2배를 받아야 돼. 머리에 숱이 왜 이렇게 많으니?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머리에 숱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숱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머리에 2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덜컥 겁이 났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지금은 머리 숱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만 그 숱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머리의 숱과 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그동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다루던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압살롬만큼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출판사 대표는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고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외모에 오늘 성경이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서 15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범죄자 압살롬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감탄하고 그가 그의 형 암논을 죽였다는 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요압의 말처럼 압살롬이 그술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했고 다윗을 다시 만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어디 한 구절에도 그가 했던 지난날 행했던 살인과 잘못된 점을 회개하거나 뉘우쳤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부끄러움은 겉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겉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매년 삭발식을 가졌는데 그 머리를 자른 무게를 재었을 때 2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200세겔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무게 저울과 왕이 사용하던 저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사용하던 저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 세겔당 13g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무게는 2.6kg이 더 넘는 무게. 사실 좀 이해되지 않는 거죠.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을 자른 무게를 재었는데 200세겔. 다른 말로 하면 거의 3kg 정도. 5파운드가 넘는 그런 무게가 머리카락 무게라는 겁니다. 당시 머리카락은 남성에게 있어서 힘과 기백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압살롬이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의 외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온 이스라엘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인물이 또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준수한 이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무엘상 9장의 사울 왕을 묘사하는 첫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다른 사람 어깨 위보다 더 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외모를 성경이 또 한 번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외모에 끌렸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끌렸던 것처럼 오늘 다시 압살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사무엘상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살롬의 외모에 끌려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압살롬의 외모와 반대로 그의 성격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예루살렘의 귀환을 도와줬던 요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스스로 높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그의 외모는 이스라엘에서 흠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의 성격은, 그의 성품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대학교에 열린 강연에서 예수님의 실제 얼굴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로드니 세들러 주니어 박사는 예수님의 얼굴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통해 의학 예술가, 그러니까 의학자이면서도 또한 예술가의 그림, 리처드 리브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생각하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화를 보면 대부분의 예수님은 아주 서구적인 그리고 아주 잘생긴 멋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리브가 만든 이 합성의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골격의 유물, 당신의 팔레스타인의 사람의 골격의 유물을 분석한 결과 고고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셈족, 남성의 평균 체격이 약 155cm, 5피트 정도 되는 조금, 그리고 몸무게는 한 110파운드가 안 되는, 그게 남성의 무게였다. 키와 몸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로서 야외에서 일하셨습니다. 서구화된 어떤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의 이미지보다는 예수님은 더 검게 그을린, 왜냐하면 밖에서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과, 예수님의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노화가 훨씬 더 일찍 드러났다고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의학 예술가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보다는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더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였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스라엘 당시와 같이 어쩌면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말한 것처럼 현실 속에 편입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미는 현 존재의 계산 가능한 요소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차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언제나 타인을 대상화할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를 보며 이미 계산 가능한 요소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외모에 감탄했고 그야말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의 믿음, 압살롬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의 외모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부정한 방법은 불장난으로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부정한 방법은 불장난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장난하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싼다는 말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불장난의 위험 속에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실제로 불장난을 하고 나면 흥분과 두려움을 유발하여 긴장 상태를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그 긴장이 풀리면서 실제로 오줌을 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불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은 처음에는 요압을 불렀습니다. 요압, 좀 내게 좀 와 주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요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부르긴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압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무슨 방법이든 서슴지 않고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그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지른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통해 그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었지만 압살롬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군주는 어떻게 신의를 지키는가라는 책에 보면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는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말합니다. 신의를 어기고 교활하게 행동함으로써 큰 일을 이룬 군주들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결국 군주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의를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즉 군주의 최종 목적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배신 등 일반적으로 비난받는 수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군주론의 책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요압은 압살롬을 왕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이 외모가 떨어지거나 부가 없어서나 그가 어떤 왕으로서의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움직일 그 재능과 힘이 있었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사울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압살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장난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은혜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이제 요압이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르자 이제 드디어 요압이 나타납니다. 아니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나? 그러자 압살롬이 자신의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지 이태, 여기서 이태는 만 2년을 말합니다. 즉 24개월을 의미합니다. 꽉 채운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날 도대체 왜 부른 거야? 내가 차라리 구슬 땅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아니 나를 불러놓고 왜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는 거야? 요압 당신이 가서 이야기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벌을 달게 받겠다. 내가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내게 그 벌을 내려도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압살롬이 잘못을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아버지가 좀 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보겠지만 압살롬은 구슬덩에 있었던 3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태 동안 그가 꿈꾼 것은 복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반란, 그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는 그 압살롬의 말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빨리 아버지는 나를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24개월은 압살롬에게, 아니 그 앞에 3년, 구슬당에 3년을 치면 5년입니다. 그 5년은 압살롬에게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5년의 시간을 조금도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반, 반란을 계획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영원 형벌을 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모요,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대역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가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아프리카를 여행하거나 또는 선교 가기 전에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황열병 주사라고 하는데요. 이 황열병 주사를 맞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든 아프리카를 갈 때 사실 국내에서 맞는 황열병 주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황열병 주사를,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비라고 하는 한 원주민이 1927년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그때 황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걸린 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가 황열병에 걸렸고 그 혈액을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뽑은 피로, 그 혈액을 통해서 바이러스 균주로부터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에 표본이 있어야 진정한 황열병 백신이 됩니다. 그 사람의 피에서 뽑은 그것만이 황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 백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1927년 이후로 록펠러 재단과 많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백신 주사가 나왔지만 사실 모든 백신 주사는 다 그 혈액에서 나온 겁니다. 이 혈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열병으로부터 면역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앞부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쩌면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달게 받겠다. 그러나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그 다음 부분을 잘 압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라고 고백한 것은 압살롬처럼 나는 당당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정당합니다라는 말로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라고 고백하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윤동주 시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고백을 통해 그가 결단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늘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외모와 외적인 모습,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윤동주 시인의 고백과 같은 찰스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찰스 웨슬리가 고백한 것처럼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반응과 외적인 모습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